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사회복지주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지구 인구의 8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굶주리는 사람들을 어깨를 나란히 붙여서 일렬로 세우면 지구를 13바퀴나 돌 정도로 끝이 없는 줄이 세워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 또 여가생활, 의료 혜택,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은 단백질의 부족으로 뇌에 손상을 입어가지고 평생 고생하다가 죽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매일 약 5만 명이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대략 4사람 중에 1명꼴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딱한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바로 그렇게 배고픔과 영양실조와 굶주림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웃의 4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가 지독한 가난으로 고생할 뿐만 아니라 더 불쌍한 것은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신구교를 모두 합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세계 모든 소득의 3분의 2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계의 부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3분의 1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위해 나누는 것은 그들의 소득의 2.5%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100만 원을 벌면 2만 5천 원, 1000만 원을 벌면 25만 원, 이런 정도는 이웃을 위해서 또는 자선사업이나 또 NGO와 같은 건전한 사회단체에 기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서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저는 바로 그런 문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먹이지 않고 헐벗은 자를 입히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들을 먹이지 아니하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지 않은 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라고 말합니다. 이웃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사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를 강조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로널드 사이더라는 그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면 그분의 저서 가운데 Cry Justice라고 하는 저서가 있습니다. 정의를 외쳐라, 정의를 부르짖어라 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한 백성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만 해도 200쪽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209절이 아니라 200페이지가 넘는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성경에는 그런 구절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 참된 성도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저는 그것을 일단 4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끊임없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컨대 출애굽기의 서두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가 없으셔서 그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나 절기 때마다 이런 고백을 되풀이했습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고역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표신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것이 명절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찬송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인간의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또 하나의 어찌 보면 심란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왜 심란하다고 얘기하는가 들어보시면 압니다. 때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부유한 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치시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는 더 심하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재물을 모으는 일이 나쁜 일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세상을 만드신 후에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한껏 즐기며 선한 것을 풍성히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어느 누구에게도 편견을 갖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하라. 출애굽기 23장 3절을 보아도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처럼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역사 속에서 부유한 자들을 멸하신다고 경고하실까요? 성경은 매우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부자들이 때때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여 재물을 얻기 때문입니다. 또는 많은 재물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부자들에게 무섭게 경고한 것은 그들이 부를 쌓아놓고도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주지 않은 싹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받지 못한 그 품꾼들이 우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거듭해서 똑같은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레미야 5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속여서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고아의 송사를 편벽되이 하고 가난한 자의 송사를 뒤틀리게 해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경노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을 벌하실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십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난한 자의 머리를 받고 억압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잃고 끔찍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 투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이사야 5장 8절 말씀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루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해서 빽빽하게 이 땅에 혼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집을 늘리고 전토를 늘리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신구약 성경은 모두 남을 억압하여 부유하게 된 사람과 사회를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로운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은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단 거기에는 한 가지 조항이 덧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손으로 수고해서 소득이 생길 때에 그 소득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조항은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게 재산을 모으는 것과 더불어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관대히 베풀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자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대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착취해서 돈을 모았다는 암시는 없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부자는 단지 자신의 풍부한 소유를 가난한 거지 나사로와 나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소돔의 멸망의 원인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에스겔 16장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식물의 풍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여 부자가 되었거나 재물을 모으고도 가난한 자에게 관대히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강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자를 붙여서 우리에게 돌려주실까요? 잠언 14장 31절 말씀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주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 두 잠언의 말씀에 대한 최종적인 주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자신이 춥고 배고팠을 때에 그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었다고 말씀하셔서 그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하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그대로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가난한 자들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관심을 공유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애굽인들이 그들을 대한 것처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신 것처럼 그렇게 돌보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 편에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지 않는 자들의 그 예배와 그 음식 행위, 종교 행위를 경멸히 여기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궁핍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곳에 어디든지 동행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를 비롯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부자와 권세자들이 한편으로는 제사와 금식 등의 종교 행위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신랄하게 책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더욱 신랄하게 경고하신 것이죠. 마지막 심판날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헐벗은 자들에게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 이하에는 이와 관련하여 기가 막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에게는 악한 아들인 여호야김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전사한 후에 그 아들 여호야김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러나 선한 왕이었던 아버지의 대를 그렇게 이어가지 못하고 악한 왕이 됩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동원하여 호화롭고 굉장한 궁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 악한 왕 여호야김의 선한 아버지 요시야 왕에 관한 짧은 여담입니다. 요시야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여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을 형통케 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일부 급진적인 신학자들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단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정도로 전락시키는 그런 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예배와 설교, 성례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등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공유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요시야 왕의 얘기. 요한일서 3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두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렇다면 말씀 강론의 서두에서 제기한 문제로 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무려 60배나 많은 부를 누리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3%도 나누지 않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보실까요? 물론 우리 중에는 가난한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그런 사람들보다 60배나 더 부유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소유한 재산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과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정당하고 떳떳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매우 선하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가난과 소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놀랍게도 신비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중에도 신성한 물질주의가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물질 세계는 무시해도 될 환상이나 피해야 할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간직해야 할 좋은 선물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약속으로 주신 반지와 같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에 있는 부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반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주신 반지입니다. 물질 세계가 다 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한편으로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한편으로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음하는 창조 세계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애타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멋진 세상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독특하게 지음받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을 돌보고 가꾸는 그런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과학과 첨단 기술, 책임 있는 재산 증식, 이런 영역에서 창조주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어찌 악한 일이겠습니까? 매우 선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현대세계가 그러한 풍요로움을 만들어 냈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관심만 가지면 또 우리가 협력하면 그와 같은 풍요로 말미암아 우리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충분한 음식이나 옷이나 주택이나 양질의 교육이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선한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방식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주의를 정하고 사회복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건전한 NGO 단체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회원권을 가지고 매달 우리가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름답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바로 그 점에서 한 가지를 경고하기도 합니다. 정당하게 얻은 물질의 풍요는 하나님의 선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쌓은 부를 의지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많으면 근심이 많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과 하나님보다 더 물질적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재물이 많아지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더욱 뜨거운 동정심을 갖기보다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잠언 31장 20절에서 말하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현숙한 여인이 되기보다는 누가복음 12장에서 경고하는 곳간을 더 크게 지어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하는 어리석은 부자를 닮기가 쉽습니다.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부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가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도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탓하죠.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해졌느냐? 게을러서, 문란한 성생활 때문에, 또는 젊은 시절에 과음, 도박, 이와 같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불행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옳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악한 구조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나는 걸 어찌하란 말이냐? 저 사람들은 많은 유산을 받고 태어나지 않았느냐? 물론 자본주의의 그런 구조적인 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가난의 이유가 말이죠. 잘못된 선택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천재지변을 당해서 가난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한 기술이나 지식이 없어서 가난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부당한 법 절차나 법 집행 때문에, 혹은 전쟁 때문에, 혹은 교육과 취업의 기회가 박탈당해서 가난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가정의 파탄으로 가난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숙명적인 세계관에 갇혀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컨대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자신의 운명을 숙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갇혀서 다음 세상에서 환생할 때에나 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지금 현재 주어진 그 가난을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가난의 이유가 무엇이든, 가난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 모두는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앞서서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소중합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존엄하다는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꼭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재산을 소유하고 공동체에서 존엄한 일원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충분한 만큼 재물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빵과 정의가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빵도 필요하고 정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멸시를 받으며 억누림을 당하고 굶주린다 해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기꺼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그들의 연약한 삶의 자리를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그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들과 같은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시며 불의를 싫어하시고 무엇보다 가난한 자들과 하나님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과 동일시하시지 부유한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친히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가 되신 것은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부유한 자가 되시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난한 자들과 동행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사신 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메시아 사명의 핵심이었음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성장하신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이런 말로 자신의 사명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그리스도로 나를 메시아로 기름 부으셨다. 나의 메시아적인 사명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메시아의 사명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과연 기독교의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들은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일부 알고 있을지는 몰라도 아마 그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어울리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생명보다 귀한 복음이 나약해진다는 데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의 모습이 아닌 변질된 믿음, 어찌 보면 이단적인 모습을 띠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다는 데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관심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가장 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전해야 하는, 우리가 정말 주어야 하는 생명보다 귀한 복음이 나약해진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물으시는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듣는 일부터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전하고자 하는, 그리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웃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힘있게 내밀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선포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놀랍게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들을 힘써 실천하여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귀한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